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뻐요. 네, 설교 시간인데 우리 어린이들 수준까지는 제가 못 맞췄습니다. 네, 그것까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어젯밤에 10시에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우와 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예, 어제 아침 10시 밤이라고 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네, 거실에 나가보니 우리 아들 세결이가 어학병에 합격했다는 그 통지서를 인터넷에서 확인한 거였어요. 저도 확인을 같이 하면서 세결이 몸을 이렇게 만졌는데 몸을 막 부르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아내에게 또 제 엄마에게 알려라 하는데도 막 컴퓨터를 이렇게 전화기를 치는 그 손도 엄청나게 떨더라고요. 아마 살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인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 그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지금도 전 세계는 날짜를 계산할 때 우리가 2024년에서 5년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BC라고 하죠. BC가 뭔지 알아요?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우리는 주 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AD라고 하죠. AD.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주님 후에라는 뜻입니다. 주 후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정말 온 세상에 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최초의 성탄절, 즉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밤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만유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만유의 통치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에 가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말은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휘어잡고 있는 것 같고 온갖 불의와 부정부패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을 방관하시는가,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가 참 신학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아도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군주 로마의 황제 이름과 수리아 총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에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그 명을 받들어서 또 명령을 하죠.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에도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유대 지역에서도 그 백성들이 명령을 따릅니다. 당시에 갓 결혼했던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명령을 따라서 고향 마을이었던 나사렛을 떠나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 자기의 그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본래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주전 27년에 그는 오리지널 카이사 있죠. 시저라고 하는 그 시저의 양자로 입적되고 그가 최초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로마는 가히 온 세상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명령하자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의 종교가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최근 걸로 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럼. 자, 로마 제국에는 황제 숭배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를 가질 수 있었지만 반드시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만 했어요. 완강하게 저항하던 이 유일신을 믿던 유대인들만 예외로 해주었습니다. 자, 황제는 죽고 나서 신으로 추앙되었는데요. 가이사 시저는 신으로 추앙되었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의 양자였는데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를 신격화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신의 아들 아구스도가 명령하자 온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가 호적하라 하고 명령한 이유는 인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걷고 또 부역에 종사시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거기에는 어떤 영적으로 선한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이사의 이 명령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사가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예였던 요셉의 가정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쓰셔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자, 그때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바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 황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천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움직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권력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국가마다 법이 있어서 공평과 정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당들이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종종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에 있지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격변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시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작고 평범한 사람들을 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권력의 핵심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바로 그런 세상의 셀러브리티들, 정치권, 유명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에게 쏠려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은밀한 곳, 그런 곳에서 확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란 사람, 다윗의 가문이기는 했지만 오래전에 몰락한 왕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왕족이나 귀족 가문의 처녀가 아니었죠. 평범한 이름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이 둘에게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무명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를 방문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능력이시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평범한 가정집에 그것도 가축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번역을 보면 베들레헴에 무슨 여관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당시에 일반 가정집을 빌렸는데 그 가정집에는 손님이 묵는 방과 안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묵는 방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집 그 안방에 이 부부를 모셨는데 이 부부가 마침 아기를 낳았는데 또 그 보통 가난한
이스라엘의 집은 가축들이 제일 아래층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이 있죠. 그래서 가축들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구유에 아기를 싸서 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물통에 누워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화려하고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셔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난한 집에서, 동물들의 있는 그곳에서 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왕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일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축하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리셨을까요? 네, 역시 왕과 귀족들에게 알리신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는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알리셨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가장 평범하고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부업으로 남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천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있지만 아직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가 봤다고요? 아무 이름도 없는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한 곳,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을, 그래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듯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래서 화려하게 막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하고 소소한 일에, 그리고 작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인생에 큰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 뭐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찾는다든지 그럴 때만 막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일상적인 일, 내가 늘 하는 그 똑같은 일,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똑같은 일, 그리고 내가 배우자와 나누는 이 대화 속에, 그리고 내가 자녀를 돌보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갈아서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반복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갈아 먹는 커피 맛은 달라요. 그리고 날마다 기쁨을 느낍니다.
똑같은 날이 없고요. 똑같은 일도 없고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은 날마다 새롭고 무한하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루한 반복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인생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똑같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 보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해요. 하나님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바로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일들 속에가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 자체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죠. 자, 목자들은 이 메시아의 탄생일에 천사들의 방문을 받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메시아의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야 할 사명을 받았지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자,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 메시아인데 구유에 누워 있다고? 이거 참 특이한 일이죠.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강보에 싸서 아기에 누이신 것과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천에 쌓여 무덤에 누인 것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가 바로 이 태어날 때부터 이 표적이 되었던 그 모습 속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그 사인은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때였습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사명을 받은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집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들은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기가 태어난 곳을 물어봤겠죠. 마침내 천사들이 말해주었던 대로 그들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그 말씀을 그 부모와 그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겠지요. 18절과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자, 요셉과 마리아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셉도 이것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와서 다시 한번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을 때 아마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대요. 평생 잊지 않도록 기억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에게,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 하나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자, 목자들 역시 직접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천사들이 말했던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누라고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격이 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지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비전 성서 침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해피 프렌즈 데이였는데요. 즉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로 정하고 교회가 수개월 전부터 아마 이 특별 집회를 이 잔치를 준비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더 저에게 축복이 됐던 것은 한 자매님의 간증이에요. 한 A4 용지 4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그 앞에서 들려주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그분은 5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자주 때리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무섭게 자란 거예요. 힘들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와 오빠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농사일을 자꾸 시켰대. 그래서 학교를 빠질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회계일을 배우라, 돈을 벌기 위해 회계일을 배우라는 말을 듣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경영학을 공부하느라고 힘들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섭식장애, 이 젖을 빨지 못하는 그 또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빼빼 말라가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하는 분을 만났대요. 전도하시는 어떤 자매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자기의 처지를 알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아기가 분유를 잘 먹게 되었대요. 마치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 분유를 보충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1.5배에서 2배씩 계속해서 꾸역꾸역 잘 먹더랍니다. 그러더니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도 그런 기적을 보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부모님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고 인정에 굶주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모든 만족감이 채워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를, 그 속죄의 죽음, 그 의미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굳이 안 전했어도 이 자매님의 간증만 들었어도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진짜 똑똑한 간증이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 것을 증거하다라는 뜻이죠. 그 자매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아마 듣는 분들 모두가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불러서 믿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다 각자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이 다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다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서로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기쁨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서로 형제자매 간에 경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또 불의가 자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낮고 평범한, 작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곳,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셨지요. 자,
자,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크고 화려한 성공한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세상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크고 중요한 사건들만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이 소식은 나누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영생을 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고 그들에게 모르게 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은혜들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 축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사실과 하나님이 작고 평범한 자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듯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보고 들은 그 감동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